수요일에 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죠?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연구 8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창세기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뱀은 누구에게 어떤 말로 유혹하였습니까? 뱀이 누구에게 유혹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둘 다? 누구에게 유혹했습니까?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로 유혹했는지, 자,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뱀이라고 하는 창조물이 나옵니다. 그럼 뱀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뱀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뱀 딱 그랬어요. 뭐가 떠올라요? 간교함, 또 징그럽고 무섭고. 뱀이요, 머리를 이렇게 쳐들어서 막 이렇게 하려면 무서워요. 저희 시골에도 뱀이 있었거든요. 장독대에도 가끔 뱀이 나타나고. 왜 뱀이 장독대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몰라. 장독대에도 뱀이 나타나고. 하여튼 시골에나 예전에 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10월쯤 되면은 뱀이 아주 물이 가장 오를 때가 되어서 그때에 뱀에 물리면은 아주 좀 어렵습니다. 아주 뱀의 독이 최고로 오를 때가 이제 가을에 뱀이 독이 최고로 오를 때가 되죠. 뱀하면 징그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뱀이요, 만져보셨나요? 뱀? 혹시 뱀 만져보신 거 있어요? 없어요? 뱀 만지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차갑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뱀을 만지면요, 뱀은 차갑지만 그리고 아주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그 뱀을 온 몸에 칭칭 감기도 합니다. 목에다가 목도리로 뱀을 감아서 애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뱀은요, 무늬가 아주 정교합니다. 여러분, 뱀의 무늬를 보면요, 무늬가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바로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사탄은 뱀으로 위장하는 거죠. 뱀으로 위장하여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장은요, 아주 간교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장은요, 대단히 아름다움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위장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변장을 잘합니다. 아주 위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게 쉽게 유혹됩니다.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 때문에, 그 교활함에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화지를 주고 색연필을 줘서 그래서 사탄을 그려보라 그러면요, 여러분 90% 이상, 아니 거의 100%가 사탄을 그릴 때에 어떻게 그릴까요? 뿔나고 눈이 그냥 막 불이 번쩍번쩍 나고, 다 도깨비 뿔을 다 그려놓을 겁니다. 근데요, 사탄은요, 정말 도깨비 뿔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에게서 꺼난 이 사탄의 모습은요, 뱀을 이용했다는 거죠. 뱀의 간교함과 그리고 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이 뿔 달린 것, 아주 무섭게 생긴 것,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유혹을 한다 그러면은 유혹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채버리는 거죠. 아, 저놈은 사탄이야. 나를 유혹하고 있어. 지금 나를 넘보고 있어. 지금 뱀의 혀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아주 무섭게 뿔난 도깨비처럼 모습을 하고 나에게 달려들고 있어. 우리는 사탄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자기 정체를 그렇게 쉽게 노출할까요? 만약에 마귀가 자기 정체를 쉽게 노출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딱 걸려버리겠죠. 우리가 걸려버리면요 그 유혹에 넘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넘어가겠죠. 아, 저놈은 나를 유혹하는 저 무서운 놈이야. 우리는 이미 사탄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요, 이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위장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위장했습니까? 뱀의 간교함으로 위장했습니다. 뱀의 아름다움으로 위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말로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는 아마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은, 원어의 속뜻은 사악하거나 음흉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가장 슬기롭다, 가장 신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이 간교하다는 이 간교함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다? 슬기롭다는 겁니다. 신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비유, 교훈 중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희는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부탁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처신하라? 어떻게 너희 모습을 가지라?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뱀처럼만 지혜로우면요 큰일 나는 거죠. 뱀은 아주 간교하거든요. 지혜롭고 아주 신중하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있되 반드시 그 지혜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지 그냥 뱀처럼만 지혜로우면 우리는 간교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잘못돼서 내 욕심만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욕심을, 내 방법을, 내 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방법과 술수, 그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되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하라. 그래야 치우침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뱀의 간교함을 이용합니다. 뱀의 지혜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지혜가 아주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쏠딱 넘어가고 마는 거죠. 대단히 무섭습니다. 대단히 간교합니다.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대단히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와처럼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결국 하와는요, 이 간교한 지혜에, 이 간교한 유혹에 하와는 빠지고 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빠질 정도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하와가 빠질 정도라고 한다면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하와가 빠졌다. 하와가 이 유혹에 걸려들었다. 그만큼 뱀의 지혜는, 뱀의 간교함은요, 대단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교한 유혹에, 이 뱀의 지혜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오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이후에, 이 사탄이 뱀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죠. 하와를 유혹하는 도구로 이용하죠. 그리고 범죄하는 도구로 이용하죠. 그렇게 이용된 후에 성경에서 이 뱀은 곧 사탄의 상징이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뱀이라, 옛뱀이라, 용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뱀은 간교한 동물입니다.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아주 신중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다음에 결국 이 뱀은 사탄과 동일시 되어지는 저주의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은사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들과 이 장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장점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게 장점은 뭐였습니까? 간교함이었습니다. 뱀에게 장점은 슬기로움,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뱀에게 있어서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사탄의 도구로 전략되어져서 결국은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죽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뱀에게 있어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되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하니까 하와를 죽음으로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서 결국 이 뱀은 그 이후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탄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은사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은사를 써야 될까요? 그 은사가 잘못 쓰여지면 얼마나 교만하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장점과 내게 주신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나의 장점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이 뱀이 어떤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까? 어떤 말로 이 여자를 유혹합니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자, 1절의 후반절에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다 주시면서 다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뱀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으라 했는데 왜 저거만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이, 하나님이 다 먹으라, 이거 다 줬는데 그거 하나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뱀이요,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관심을 어디다 뒀어요? 선악과에 두지 않았어요. 그죠? 예. 동산 모든 나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느냐?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은 간교하다 그랬죠. 그 간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랬어요. 뱀의 장점은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아주 교묘한 질문, 아주 지혜롭고 간교한 질문,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사탄의 이 질문은, 이 뱀을 통한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흡사한, 비슷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16절과 17절인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이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와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 말씀을 바꾸어서 미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요, 바로 이 사탄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합니까? 그들 미혹할 때 어떤 책을 가지고 하죠? 어떤 책을 가지고 해요? 만화책으로 합니까? 성경책으로 합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혹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우리들이 신뢰하기 쉬운 성경책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너 뛰어내려라, 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준다. 사실은 천사들이 받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성전에 뛰어내려라, 너 말씀대로 너 천사가 받들어준다, 너 영혼 된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질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비슷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사탄의 질문 속에는 의심을 갖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먹지 말라 그랬니? 참으로 그랬니? 정말 그랬니? 왜 그랬을까? 자꾸 의심을 갖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거야? 정말 이상한 일이네.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교묘한 수법의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도요, 사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의심과 불신을 갖게 하는 이 일,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뱀이 누구에게 유혹했냐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그런데 뱀이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라고 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에게 물었을까요? 뱀이 여자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남자도 있었어요. 근데 왜 뱀이 여자에게 물었을까요? 사탄은요, 미혹하기 쉬운 대상을 물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보다는, 남자보다는 하와, 여자가 미혹당하기에 훨씬 좋다고 뱀은 생각한 거죠. 사탄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혹하기 쉬운 대상을 물색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문맥상을 보면 이 창세기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하와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로 직접 들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먹지 마. 그런데 하와는 그걸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뱀이 봤을 때, 사탄이 봤을 때 어느 믿기가 더 좋은지, 누구를 더 미혹하는 것이 쉬운지를 벌써 사탄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보다는 하와가 수월하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말씀의 확신이 약한 자에게 접근합니다. 아담은 말씀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 직접 들었거든요. 하와는 전달해서 듣다 보니까 아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확신이 약하면 사탄은요, 노립니다. 건드려 본 다음에 이게 말씀의 확신이 약하구나, 그러면 사탄이 그냥 공격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이 약한 자에게는 사탄이 접근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거죠. 말씀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하와처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서야 되고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저는 분명하네, 내가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할, 그러니 건드리지도 못하게끔 분명해야죠. 미혹하기 쉬운 대상은 여자였습니다. 왜냐?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미혹하기 쉬운 대상은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서 있는, 혼자 있는 하와,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뱀은 어느 틈을 노렸을까요? 아담이 출장 간 그때를 노렸습니다. 아담이 출장 간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관리하러 출장 갔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하와가, 여자가 혼자 있는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아담이 없는 틈을 노린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틈을 노리는 자입니다.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창세기를 다시 써 보십시다. 자, 아담이 같이 있었어. 근데 사탄이, 뱀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딱 나서갖고,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먹으라 그랬어. 저거 하나만 빼고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까불지 마,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아담이 없는 틈을 뱀이 노린 겁니다. 사탄이 노린 거죠. 홀로 있는, 혼자 있는 여자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치안들은요, 혼자 있는 여자를 노립니다. 뱀은요, 사탄은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아무튼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혼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왜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워줬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공동체를 왜 세웠을까요? 혼자 다 예수 믿게 하면 될 텐데, 각자 다 예수 믿게 하면 될 텐데, 왜? 혼자는 쓰러지는 거거든요. 혼자는 넘어지는 거거든요. 혼자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 얼룩말이요, 사자랑 싸우면 이겨요, 져요? 몰라요? 얼룩말이 이기는지 사자가 이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룩말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기죠. 근데 얼룩말이요, 떼를 지어 다녀요. 떼를 지어 다니는 얼룩말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다고 해도 건들지 못해요. 떼로 있으면 그 무서운 사자도, 그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자도요, 떼로 묶여 있는 얼룩말은 공격을 못해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도요, 함께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기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공동체입니다. 함께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간증하고, 그 파워가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아도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섭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독불장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는요, 정말 배고픈 우는 사자는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우는 사자는 누구를 노리느냐? 사냥하기 쉬운 대상을 노립니다. 사자가 사냥하기 쉬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행동하는 것, 요거 노립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 무리 중에 떨어져 있는 것, 요거 노립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이 사탄이 하와를 노린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설픈 하와를 노린 것, 아담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 사탄이 여자를 노린 것, 그거와 우는 사자가 얼룩말을 노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걸 노리는지 아십니까? 얼룩말이 때로 있을 때는 절대로 노릴 수가 없습니다. 엿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한눈 팔고 한눈 팔고 어영부영 어설프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눈 팔고 어설프게 하는 그 사람, 거기다가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나온 그것 쏜사같이 달려가서 그거 덮칩니다. 그리고 그것 물어 뜯어 죽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있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어설프게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며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마귀가 노립니다.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더 이상 사탄의 교활함과 간교함에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십니다.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뱀이 지금 하와를,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들면서 지금 홀로 떨어져 있는 어영부영, 말씀이 어영부영한 지금 하와를, 여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대답이 뭡니까? 자,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괜찮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3절이 문제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와의 답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하와의 답변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와가 답변했어요. 뱀에게 답변했어요. 사탄에게 답변했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변 잘 됐나요? 답변 잘 된 건가요? 여러분도 어영부영 하시는구나 지금. 답변 잘 된 거예요? 아니죠. 안 된 거죠. 답변이 잘 안 된 거죠. 그렇다면 하와가 사탄에게 답변한 이 답변에서 어떤 잘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무슨 잘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의 답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답변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째는 첨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첨부시켰어요. 가미시켰어요. 여자의 특징은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냥 먹지 말라 아주 짤막하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끝나고 좋아요. 근데 여자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염도 안 난다 그러잖아요. 말이 많은 거죠. 자기 생각을 가미시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첨가하면, 첨부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내 생각을 첨가하면 재앙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빼버리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게, 가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첨가시켜가지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도요, 첨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 생각, 그게 아닙니다. 네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이 첨부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들어가고 따지는 게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 타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가 안 되는 거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와의 또 다른 답변의 잘못됨이 뭐냐면, 두 번째는 변경입니다. 변경. 어떻게 변경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첨가를 시켰을 뿐 아니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변경시켰어요. 자기 마음대로 변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얼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분명하게 다른 거죠. 완벽하게 다른 거죠. 여러분, 비슷한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유사품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 유사품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키여야지. 네이키 안 됩니다. 네이키. 비슷해 보이지만 안 됩니다. 유사품입니다. 아유, 교회가 너 재미도 없어. 에이, 재미도 없어.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들에게, 야, 너 교회 가봐 재미 하나도 없어. 너 교회 재미없는 데 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방해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있으려면요, 세상으로 가면 재밌습니다. TV 연속극 보면 재밌습니다. 드라마 보면 재밌지요. 교회는 재미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기쁨이지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은혜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결코 재밌지 않습니다.
예배가 재미가 더럽게 없다고. 아니 예배는 재미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TV 드라마에 있다니까요. 코미디 프로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편해지고 싶습니다. 뭔가 복을 받아서 편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봉사는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봉사하는 게. 식당 봉사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봉사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헌신은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 헌신에 편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유사품으로 유혹합니다. 재미, 편리, 편안 이거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쁨이요 평강이요 평안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정확함에 대한 부족입니다. 하와는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하와가 자기가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와는 분명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감하지 말고요, 변경하지 말고요, 첨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막 갖다 대지 말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도요, 성경 가지고 시험하고 성경 가지고 미혹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무장해서, 내 뜻이 아니라 비슷한 유사품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들 될 때에 감히 마귀가 넘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